이스라엘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기념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은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네, 오늘 토라의 네 번째 책 민수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지리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해 첫 달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후반부가 물리적인 성막에 대한 기사라면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규례와 의식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와 그 의식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시기도 하시고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의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라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뜻일까요? 민수기 한자로 백성민, 수는 셀수, 그죠? 그걸 기록할 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건데 이것이 민수기죠. 그 민수기의 인구 조사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죠? 처음과 나중에 출애굽 이후 또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두 번 기수하죠. 그래서 한자는 민수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영어 성경 뭐라고 하죠? 넘버스. 네, 수죠, 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토라를 살펴본 것처럼 토라의 책은 그 넘버, 수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미드바르라는 말이 민수기 책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민수기 1절에 나오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시내 광야에서 라는 말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 이름입니다. 미드바르. 자, 그래서 민수기는 지리적인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리적인 이동이 굉장히 많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리고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얼마 동안의 기록일까요? 그 레위기 말씀이 약 한 달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기록을,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민수기는 얼마 동안의 기록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배회하죠? 40년간. 정확히는 38년간의 기록이고요. 39년, 38년간의 기록이고 그냥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제4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9년, 38년간에 걸친 기록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기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4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죠? 40. 애굽 궁정에서의 40. 모세 나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40.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이라는 그 기간 동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돌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거치는 장소로 뭐를 언급하냐 하면 광야를 언급해요. 광야.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는 거 동의하세요? 아, 광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도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광야 학교라는 책이었어요. 예수전도단에 간사님이 쓰신 글인데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 보내시죠? 뭐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뭐를 배우게 하실까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문 영혼을 콜링하실 때 반드시 광야라는 학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광야야 라고 고백할까요? 고백 안 하죠. 뭐가 광야야? 다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광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저의 삶이 광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약간 그냥 멜랑콜리한 저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인 거예요, 광야. 네. 광야는 밤에는 어때요? 밤엔 추워요. 낮에는요? 더워요. 네. 광야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히 우리를 광야로 모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지금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금 첫걸음을 지금 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거예요. 너희들이 읽고 있는 창세기, 너희들이 읽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그리고 케트빔, 르빔 다 너희의 신앙적인 교훈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소망의 위로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리교 목회자들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본인이 최근에 읽으셨던 책들을 소개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의 그 책인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파리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를 몰고 그 프랑스와 이집트는 가깝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 이집트인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서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깨닫게 된 일을 글로 쓴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6가지 방법을 제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굉장한 귀한 통찰로 제게 또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분이 말씀하셔서 책을 샀거든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라. 그리고 사막을 횡단할 때 자동차를 바퀴에서 바람을 빼라. 바람을 빼야지 사막에서는 바람을 빼야지 그 마찰면이 커져서 그 모래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다. 여행할 때 지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사막을 여행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침판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한번 샥 지나가면 없었던 장애물이 생기고요. 그죠? 예전에 있었던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가 소용없는 거야. 근데 나침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도나휴는 우리 인생은 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것에 더 가깝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우리가 딱 목표를 만들었다가 그거 우리가 획득하는 거지, 성취하는 거지. 그것이 인생이지. 큰 집 사야지. 그죠?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오류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계속 살아요? 바로 내려와야 돼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러한 허무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생각할 때 갖게 되는,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오류죠. 내가 붙들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할 때. 그런 의미에서 도나휴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여러 바람에 의해서 장애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보다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죠. 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영혼의 방향을 잘 잡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민수기를 살피는 것이니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노약자, 어린아이들, 부녀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생들이, 그런 이들이 광야를 건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집단이 광야를 건널 때 그 건너는 상황에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네. 민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남짓이면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2년 남짓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간 유리 방황하게 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안내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 째바라는 단어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은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어떤 이들을 계수하게 하세요? 20세 이상으로. 그죠? 싸움, 째바라는 단어를 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럼 단순하게 말하면 누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군사. 그죠? 군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군대로 보신다고요. 군대로. 표면적으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보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군사로 여기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아주 비상하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같으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자기를 군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뭘로 여겼는데요? 우린 노예였지. 여전히 애굽화된 노예화된 그런 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째바. 네, 전쟁하다, 전진하다, 싸우다라는 짜바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 군대를 의미하는 이 째바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463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째바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을까요? 자,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그 단어는, 그죠? 그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째바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혹시 뭐 전투에 관련된 기사에서 나왔을까?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찾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놀랐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왔어요. 제가 같이 써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여기에서 군대를 의미하는 째바가 어떤 말일까요? 천지, 천, 하늘, 하샤마임, 지, 하에레치, 땅입니다. 자, 만물 할 때 모든 어떠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콜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째바예요. 만물. 참 의미심장하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뭐 군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여한다면 좀 부자연스럽다면 무리,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 신이 있었고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하게 된 모든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째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고를 가리켜서 군대장관 할 때 이 비고를 가리켜서 창세기에 3번 언급돼요.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5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서는 무리대로, 군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지칭하시고요. 실제로 외관상에서는 군대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출애굽 기사에서 실제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군대지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군대들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군대들이죠.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는 째바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째바가 아니라 헬이라는 단어로 차별화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건 제가 안 썼습니다.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째바가 아니라 헬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헬이에요, 헬.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에서 다 죽은 사람들, 군대라고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째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지칭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회고할 때는 째바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하마, 전투라는 의미예요. 미라마 이쉬. 이쉬는 남자거든요. 이사가 여자고.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한 남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째바, 당신의 군대라고 표현한 이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째바라고 구별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째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구절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뭐겠어요? 째바예요. 네. 르우벤 지파의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서 다 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호와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 여호와와 엘로힘과 함께 쓰여서 이 째바가 나오는 부분이 285회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가랴와 말라기서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문구가 뭐죠? 만군의 여호와. 네, 이 째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고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냥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방 민족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겠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셨는데 지금 물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죠. 그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면서 물맷도 던지면서 나가면서 외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 째바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죠? 진정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십니까? 그리스도의 군대십니까? 네.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군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순종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군대 수를 계수하게 하세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에 이어 납달리 자손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순서대로 계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군대잖아요. 진치게 하셨어요. 그 진의 진에 배치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계수하게 하십니다.
총 몇 명입니까? 제가 적어놨죠. 그렇게 했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 총 몇 명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2장에는 어떻게 진을 치라라는 그 진 편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레위 자손의 직무가 언급되고 5장에서 8장까지는 또다시 여러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은 유월절 규례와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과 불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은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의 이동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과 멈추어 진을 쳤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분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에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히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고, 그죠? 민감하게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이동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불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사건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벌하세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이에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니까 나 고기 좀 먹게 해다오 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그들에게 먹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가 아직,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너만 리더야? 우리도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는 존재야 라고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회방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꿈과 이상으로 그들에게 말해. 그래, 너희 선지자 맞아. 그런데 모세는 꿈과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로 확실하게 말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놀랍죠? 그는 내 형상도 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이 군대니까 어떤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수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민수기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는 거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2명.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해요. 와,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런데 그 땅 거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민이 크고 강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똑같이 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폄하한 그들의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이 구절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곡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야. 근데 너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들을 다 사로잡히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듣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엎드려요. 얼마나 그들이 살기 등등등 해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는 거죠. 그 모세의 중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민수기 14장 26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이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할 거야.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던 유아들, 그들은 내가 그 땅으로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잣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자, 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들을 경험한, 그죠? 이스라엘 군대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 차지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차지할 거라고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사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같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은 그렇지 않아. 그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뱀의 십자가상에서의 철저한 괴멸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60만 3,550명이죠. 자, 거기에 레위인 2만 200명을 더하면 몇 명입니까? 62만 3,750명.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네, 다 죽었죠. 그리고 그들의 유아가 장성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자, 그때는 몇 명입니까? 제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 레위지파는 2만 3000명, 합이 62만 4730명. 그럼 차이가 몇 명이에요? 차이가 근 1000명이에요. 980명. 자, 40년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는 200몇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장정의 수가, 그저 40년이 지났는데 980명이라는 차이는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다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9세대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9세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9세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그죠? 민수기 말씀은 그 말씀인 거야. 여러분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구의 개수를 이렇게 한 명 단위까지 집요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지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하나님의 아마르가 왜곡된 아모리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게 된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언급을 했잖아요. 자, 선악과 관련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 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관련된 사건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장 39절을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죠? 물리적으로 가나안 중동 땅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도시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을 추가하죠. 뭐라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과 악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창세기 3장이 그 구절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라고 사단이 미혹하죠. 나아시가. 그럼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과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같이 오버랩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회고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창세기 3장을 생각나는 구절을 하잖아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아모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너희들의 말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너희들의 말이 얼마나 그 생명이 없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했던 유아들. 근데 그 유아들은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선악의 분별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몇 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년에 일어난 사건. 출애굽 2년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발행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로 14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벳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벳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벳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38년간 뱅뱅 돌다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들 올린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광야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또 요청하죠.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노수로 만든 노뱀을 본즉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물려서 죽는데, 그죠? 근데 나 물려서 죽어요. 좀 약을 주세요. 좀 이해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한 게 뭐죠? 뱀이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때 말씀드렸죠? 네오셰트라고 그랬잖아요. 처벌을 상징하는 금속이 노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졌고, 갈고리, 처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물어 죽게 하는 그 나시, 뱀의 형상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는 원시복음이 형성화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서 웃겼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약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 물어 죽게 하는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달라 그랬다? 또 너희 이거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때릴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고개만 까딱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자기 죽어가는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그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회복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래, 고개 들어서 믿어지진 않아요. 그죠? 근데 고개 들어서 그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고요. 근데 주의 말씀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상처만 계속 바라보다가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노수로 들린 뱀의 사건을 언급하시죠. 이와 같이 인자도 뭐 해야 하나니? 들려야 하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노수로 뱀을 만들어 올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이야기 하셨겠죠. 야, 여기서 이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는 자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왜 십자가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장에는 도피성의 규례가 나와요. 도피성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몇 분들에게는 나중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장 다 끝났습니다. 뜬금없이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 명이 나와서 슬로브핫의 딸들로 대표된 여자에게 기업을 주는 상속법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민수기는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여자에게 이렇게 상속해야 돼? 라는 상속법이 전개되면서 민수기는 맞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자 지금 이 슬로브핫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마당에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건 뭐냐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은 요셉 자손에게 그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슬로브핫 요셉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슬로브핫 딸들이 그럼 부당하죠. 우리 자손에게 허락하신 이 분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는 시집가지 말아라.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슬로브핫의 이 딸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그러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40년 전에는 그 땅 무서워서 구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고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분명히 붙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인 것이고
민수기는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침으로써 민수기 전체의 주장을 통일성 있게 하고 맞추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을 신약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로 19절에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 민수기 말씀을 언급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민수기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번제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네, 민수기 말씀은 아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재해석하고 있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창 권면하며. 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날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목회자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인이에요. 여러분이 군인인데 난 내일 뭐 먹지? 걱정할까요? 안 해요. 나라에서 다 줘요. 총이 없는데 그냥 총도 줘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병사가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병사시죠? 네, 군사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가나안 땅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라의 네 번째 책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태도로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과 같이 저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귀에 그들을 낭만케 하는 말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생동케 하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